오늘 제자가 되는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제가 어젯밤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저 나의 말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바라고 따라왔을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아주 소수이겠지만 말씀을 듣고 싶어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무엇인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 기적과 이적을 보려고 따라오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며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마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같은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자신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무엇인가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들과 헤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에서 무리들은 자신들만의 목적을 두고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대부분 무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를 들고 나온 무리를 향해 가족과 심지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자고 가족까지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기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 말, 그런 말처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가족을 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정도로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이 믿고 있는 이것이 가장 우선이고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며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이 변질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날마다 부모와 아내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무엇인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조금 사랑하거나 덜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귀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를 덜 사랑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보다 가족들과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함께 일을 했던 동료분이 계셨습니다. 우연히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직장 생활을 하기 이전에 신학을 했던 분이셨습니다. 홀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질병으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충격을 받았고 신학을 그만두고 교회까지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신학까지 했던 분이신데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과연 이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이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 여러분, 이분의 마음을 이해되지만 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또 전하는 자로의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 그 어머니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자기의 모든 신앙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간 그 사람.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묻는 이 질문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은 내 가족보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어느 자리에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느 것보다 예수님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두어야 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마음과 생활의 첫 자리에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십자가는 극악한 범죄자나 반역자,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손들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스승 되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막상 대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대신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주어진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몹시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사랑의 흔적도 있습니다. 이 사랑의 흔적은 주님 때문에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주어진 아픔과 상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데 주어진 삶의 힘듦과 어려움이라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흔적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가 되려고 결심하기 이전에 치러야 할 대가를 미리 면밀하게 계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두 가지 예로 망대와 전쟁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른 자가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말씀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탑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그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아까워도 탑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망대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 명의 적군과 전쟁에서 이기려면 아군의 병사를 배로 더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무기, 화력 등 필요한 것은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온신의 힘을 다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건축물을 세우는 일에도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 일에도 그에 대한 필요한 대가가 반드시 치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치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고 또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포기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부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목숨도 영혼도 생명도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으로 죽기까지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보좌도 버리시고 영광도 버리시고 세상에 내려와 가시밭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없이 가난한 자, 아픈 자, 죄인, 저주받은 자, 소외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를 섬기셨습니다.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아낌없이 불태우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천한 죄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무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고, 전에는 내가 감정의 중심이더니 지금은 말씀이 나의 중심이고,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더니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하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 하였더니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심에 내가 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는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변화될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제자 중에 온 힘과 역량을 최고로 다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초대교회를 위해 자신의 밭도 재산도 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몽땅 털어 버렸습니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능력과 달란트, 자신의 인생과 삶도 모두 주님을 위해 바쳤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에 걸맞는 제자의 삶을 살기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모든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조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모든 조건에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많이 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놓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3.1절 만세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삶을 그 모든 곳에 헌신하고 섬기고 투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젊은 그 나이,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는 참 어린 나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기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것도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도 함께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사실 주님의 제자로 불려지는 것조차 부끄러운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띠를 따르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더 큰 사랑과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